한 3주 전부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3주 전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 하나님, 그 지난주에는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신 하나님. 왜 가르치고 인도하셨느냐? 나는 내가 유익하도록, 우리가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그게 율법이고 그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근데 살다 보면 저는 또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고 인도하나 그러는데, 저는 사실 우리가 그 기도하는 걸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기도원이 다 사라졌을까? 그래서 여러분, 이 안양에 있는 가말산 기도원도 가봤어요. 근데 제가 가서요, 뭐 말씀드리면요, 너무 어려워요. 목사가 듣는데도. 근데 저는 집중해서 좋아하니까 그냥 집중해서 들어요. 막 철학적인 이야기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옛날 기도하는 것도, 옛날에는 복 받으십시오, 뭐가 어떻습니까, 감정 이야기 했는데 요즘에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거기 원장님이 설교하는 거 듣고 제가 감매성기도 몇 번 갔잖아요. 어려워요. 집중해서 진짜 들어야 돼요. 네. 그분이 쓴 글들도 보면은 뭐 철학자가 어떻고 뭐 무슨 신학자가 어떻고 이래요. 기도원 설교가 교회 설교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물론 모든 게 기도원이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여러분, 다른 기도원들은 사라졌는데 그 기도원은 여기 안양에도 있고 강화에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네. 기도원이 왜 사라지겠을까요? 그거는 사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상이 뭐 그래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에서 궁금해서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자료들도 찾아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종합해 보면 왜 사라졌느냐?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니까 기도원이 가지 않더라는 거죠.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데 자기 필요만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되고 난 다음에 또 안 가. 그래, 안 나. 어려운 거 있으면 찾아가. 근데 누구는 응답되고 누구는 안 돼.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응답된 사람은 더 이상 안 오고, 그렇죠? 네. 응답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핵심인데 자기 필요만 구하다는 거. 그러면 자기 필요 채워지거나 아니면 안 되면 안 간다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기도원이 무당집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야, 얼마 헌금하면 너 건강해질 거야, 병 나을 거야. 얼마 헌금하면 사업이 더 잘 될 거야. 얼마 더 하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할 거야. 여러분, 뭐하러 기도원에 가요?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무당 가면 복채만 주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핵심 아시죠?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하나님을 마치 다른 신들처럼 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출애굽이 뭐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 출애굽은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거고, 출애굽은 뭐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나온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하신 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결과론적인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한 것도, 물론 여러분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었는데, 순종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로 하나님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구원받은 내용, 즉 출애굽한 후에 가장 먼저 하셨던 게 뭐냐면 율법을 주셨던 사실입니다.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두 번 반복 잘 안 하시는 분인데, 용서는 여러 번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드린 십계명은 뭐예요? 아니, 십계명 바꿔 내렸더니 이들이 우상 섬기고 있는데 돌판을 던져버렸어. 깨져버렸어, 모세가. 그 다음에 또 신해사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또 하나님 유일하게 두 번 해주신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십계명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걸 쉽게 어기는 거, 난 못해요가 아니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으면 섬기지 말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제4계명이 뭐였어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지금 안식일이 주일로 들어왔어요. 안식일 개념이 주일로 들어왔기 때문에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게 그렇게 지키는 거지, 내가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믿는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믿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나라에서는 대한민국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 법의 통치를 받는 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물론 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완전 하나님 나라가 있죠.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믿는 자를 그 나라로 이끄는 거예요.
안식일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각오되고 말아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에 순종하는 문제냐 안 하는 문제냐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못한 이유들은 있는 건 알아요. 그러나 내가 본질적으로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죠.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마다 다 따박따박 말대꾸해. 여러분 부모님이 틀린 말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순종한다면 그게 중요한 거죠. 먼저 여러분 메소서에서도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랬지만 먼저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게 먼저예요. 네. 근데 이 시대는 뭐예요? 부모에게 공경 잘하는 다 말 따박따박. 부모들도요 말 따박따박 받아주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그런 사람들 나중에 보면 사회에 나와서 그렇게 잘한 척 나왔으면 사회에서 너무 피곤해. 말할 때마다 뭐 다 토달아 막. 네. 그럼 무슨 일을 해요? 이유가 다 있으면. 못하는 이유 다 만들어내면 무슨 일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거 제 아내한테도 그래요. 4명 다 뭐 음식 하나면 야 이거 짜장 먹자래 다 들어주지 말라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그래야 다투잖아요. 그거 안 해주고 뭐 해주고 더 요구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거 먹겠으면 이거 먹자는 거. 안 먹으면 땡.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걸 언제까지 평생 다 들어줘야 되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이분이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이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여기지 않아요.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평가해버려요. 이런 건 내가 하나님 이러니까 따라주고 이런 건 안 따라주고. 그럼 그게 무슨 하나님이요? 내가 만든 우상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치러가신 이유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율법에 주셔서 마땅히 행할 것,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은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 그랬잖아요. 하지 말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장막을 짓고 예배에 가신 거라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해야 되고 말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문제인 거지. 내가 위로받고 내가 뭐 회복되는 건 하나님 만남으로써 되는 거예요. 위로와 회복은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왔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소로 정해준 것이 교회고 그것이 장막이고 교회인 건데 자꾸 교회를 나의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루고 오라 그랬으니까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복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고 그 나라에 속해서 그 말씀, 그 율법을 따른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인 거예요. 네. 근데 천국은 네 마음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통치에 있는 거는 말하는 거예요. 통치에 있다는 건 우리의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우리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오늘 특별히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 사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계속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뭐 이사야서의 정체가 그래요. 전체가.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서 뭘 이야기하시냐면 어느 본문이 자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들 향해 얼마나 큰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려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도 오늘 우리에게도 하고 있다고요. 믿는 자에게는. 믿지 않으면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한 이야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역사로, 과거의 역사로. 하나님은 말씀을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과거의 것이 우리 현재 되려면 뭐예요? 그걸 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그 이스라엘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먼저 이번 1절이 얼마나 여러분 진짜 은혜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치고 힘들었을 때 딱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분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정한 처지에 있는 대상을 명확하게 지명하여 부르셨더라. 특정한 처지에 있는 대상. 가장 먼저 부른 자가 누구예요?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 갈증이 나니 물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 인체는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적인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정말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버틴다도 몸이 망가지거나 여러분 빈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한꺼번에 또 하루에 다 2리터 마시지 마라 그러죠. 그렇죠? 또 물 중독도 생깁니다. 급하게 마시면. 네,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서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지금 갈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갈증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측정해 보니까.
예. 여러분 진짜 목마른데 여러분 며칠 내가 이 폭염에 땀 뻘뻘 흘렸는데 물 한 며칠 못 마신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걱정무신 다 사라지고 물만 있으면 살겠다 그럴걸요? 여러분 우리가 다 누릴 거 누리니까 다른 걱정무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내가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건데. 예. 더워도 추워도 덥고 추운 게 힘들 수는 있어도 뭐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살아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탈수는 어떤 때고 하냐면 여러분 이미 물을 마시고 싶다. 그럼 이미 몸에 탈수가 와 있는 거래요. 미국에 있을 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신앙에 대해서 영적인 탈수를 느끼는데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 찾냐는 거예요. 기도 필요한데 기도 찾냐는 거예요. 내일 아니 다음날 다음에 한 달 뒤에 뭐 집회할 때 하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목마르면 바로 마셔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영적인 목마름은 우리를 그 갈증을 채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 찾아요? 진짜 목마를 때만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더 진짜 목마를 때도 그냥 놔두신 거예요. 그때까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 늘 하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영적인 목마름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 상태까지 잘 안 가요. 예. 그렇게 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에요. 예. 선지자들에게도 그렇죠. 그렇죠. 오늘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물로 나오라. 예. 히브리어로 목마른 자가 참회. 예. 참회가 아니고 참회. 예. 근데 참외로 좀 생각하세요. 목마른 자가 뭐예요? 요즘에 참외 상콤하니 맛있죠, 그렇죠? 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나오라는 것은 육신의 갈증뿐 아니라 실제 육적의 갈증을 통해서 너희가 느끼는 그 갈증을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말라가는 부정적 상태다. 너희 지금 목말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거든요. 이사야서의 전체를 읽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영적으로 목마른 상태가 온 거예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뭐요? 목자가 없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면서 예수님 우시잖아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목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예요? 그럼에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 근데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어. 아직도 속은 상해. 근데 밥 안 먹으면 또 속상하죠. 그렇죠? 밥은 먹고라도 해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 말 안 들은 거 알아서 이 상태가 됐지만 주님은 여전히 부르세요. 목마른 자들아 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타까운 이 영적인 목마름이 단순히 과거의 상태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고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빈곤했다라면 지금 우리는 뭐예요? 풍요 속의 빈곤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정말 또 선택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풍요 속의 빈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 땅에는 영적인 말씀과 가르침이 넘쳐나지만 정작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리가 부패하고 영적인 목마름을 호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말씀과 가르침은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 봐보세요.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도 있고 그게 목사님 거 있고요. 유튜브만 틀어도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항주 목사님 것만 봐도요. 그분들이 한 설교에도 몇천 개예요. 그렇죠? 하루에 한 개씩만 들어도 여러분 한 문과만 들어도요. 몇 년을 들을 수 있어요. 살아계신 분은 지금도 또 계속해요. 넘쳐나요. 그래서 언제 들을 수 있어요. 예. 옛날에 저 어릴 때 간증 들으면요. 부모님들은 못 믿게 하느라고 막 저녁에 토요일 밤에 막 일까지 시킨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밤새 일어놓고 교회 왔어요. 덥고 춥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못 가게 만들었다니까요. 예. 우린 마음대로 가고 있는데 우린 여러 가지 탓을 하죠. 예. 뭐가 일이 있어서 날씨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그럼 더위나 추위가 무슨 상관이고 내 환경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의 감추어진 그 믿음 없음을 믿음 있는 것처럼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솔직하게 드러내세요. 그러면 인정하고 그냥 다 같이 기도하면 되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우리는 늘 믿음 있는 것처럼 이러니 제가 기도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냐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그래서 그 말대로 말씀이 들어오는 진리는 있는데 우리 속에서 부패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 매주 듣고 매일 설교 듣는데도 새벽 설교 듣는데도 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이미 목사에게 통보합니다. 네.
웃기지 않습니까? 아,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할까 물어보면 옛날에는 그래도 다들 물어봤어요.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 저는 이래서 이러면 서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옛날에 참 그 믿음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훌륭하신 게 보면은 그게 있어. 그 목사님 이야기하면 그대로 따라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상황이 있어도 네. 괜히 장로님 하는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여하튼간에 그 목사 장로님들이 제껴두고더라도 서로 대화하면 되는데 무조건 뭐 통보하고 이야기합니다. 제 마음에는 말씀에는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럼 야곱이 이렇고 아브라함이 이렇고 그러면 안 들어. 자기는 이미 결정했어. 제가 더 견디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인내해서 야곱처럼 인내해서 복을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힘들더라도 그 말 안 들어와요. 자기가 이미 통보해. 정말 믿음이 있던. 근데 그런 분이 새벽기도 다 나오고 예배까지 다 나오는 분이었어요. 그게 정말 야고보서에 있죠. 듣기만 하는 건 뭐예요? 기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만하고 자기도 기만하고. 뭐 하나님 아시니까 기만이라고 부를 수는 없지만 자기를 기만하고 믿음 있는 것처럼 기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 정말 지금 뉴스들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봐봐요. 뭐 통일교, 신천지, 건진법사,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자기가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50명이나 된대요. 그게 그냥 자칭해서 이제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넘치고 넘치는데 어떻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애들이 더 많아졌냐는 거예요. 이 나라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진리는 넘치겠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서 부패하는 것일까요? 저 이제 새벽 기도하게 되면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는 기도 소리가 저도 줄어듭니다. 묻는 거예요. 궁금한 것들 다 물어요. 왜냐하면 필요한 것들 성도들에서 기도하고 그거는 이제 제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우리 우동네 권사님 아세요? 제가 기도 줄은 거 알아. 50분. 그쵸? 50분 딱 줄어들죠? 물어요. 제가 궁금한 것들 왜 그런지를 자꾸 물어요. 물론 마음속에 깨달음 줄 때도 있고 하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냥 궁금한 거 물어요. 그럼 언젠가는 가르쳐 주세요. 대체적으로 거의 다 99%는 거의 가르쳐 주세요. 네. 물론 왜 하나님 그냥 사탄이 그 따먹게 나고 이런 것들은 저도 모르니까 그런 거 성경 안 나왔으니까 말해줘도 모르니까 안 가르친 거 제가 모르는 거 빼고는 말해도 모르는 거 빼고는 거의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그런 마음속에 주는 거. 왜 진리 넘치는 것에 부족하는가? 안 믿는 자들은 어차피 하나 안 믿잖아요. 그렇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며 교회 예배 드리는 오는 이들이 자신의 일상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빼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빼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절대자요, 창조주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가르치고 인도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주일에는 진짜로 고백해. 근데 뭐요? 일상에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은 그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은 그런 하나님을 대하지 않아요. 의심과 그리고 뭐요? 행동이 그러질 않아요. 의심이 넘쳐나고. 그럼 물어야 될 거야. 그럼 여러분 그런 것들 물어야 될 거야. 네, 그럽니까? 물어야 돼. 그것도 묻지도 않아. 묻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묻는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가 그런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의심 많은 채로 그냥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가르쳐 주신다니까. 그러면요, 솔직히 말해 그거에 대해서 변증하고 있는 자료들도 또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안 봐. 의심 가진 채로 살아가. 그럼 오죽하면 예수님이 자기 도마에게 십자가 요 손자국 만져보라고 했겠어요. 근데 실제로 안 만져봐요, 도마가. 성경 봐보세요. 안 만져봐요. 자기 의심 많음을 내려놓게. 최소한 도마는 그래서 와서 예수님 보고라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안 찾다는 거 일상에서 자기 의심 많은 채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안 찾아요. 그냥 그런갑다고 그냥 아닌갑다고 이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절대자의 창조로 고백해 놓고 우리가 얼마나 일세에서 하나를 빼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 살아갈 때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안 해. 봐보세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얘기할 때 이거 여러분 시험에 나올 거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안 봐. 똑같은 거예요. 아, 선생님이 다 가르치면 그것만 보면 진짜 90점 이상 맞아요. 때는 응용돼서 내가 모르는 게 있을지라고. 나온다는 거 다 나와. 그럼 선생님도 성경 파악할 수 있고 뭐 문제 나올 수 있는지 찾을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면 그것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것조차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모두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네. 다른 거는 밝더라고요. 근데 그게 공부보다 더 어려워. 제가 볼 때는. 저는 돈 버는 게 더 어렵거든요. 투자하는 게.
근데 공부 안 돼. 그런 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도 공부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 열심으로 살았다면 너 1등 했겠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이게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안 한 거죠. 물론 1, 2등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라고 했냐면 자기를 성공하게 해주고 그냥 변답게 해주면 그게 사람이든 우상이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이장님 이야기했던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인데 병이 있었어. 그래서 기도했는데 잘 안 돼. 근데 절에 가서 공양 드리고 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병이 낫게 하고 여러분 치유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차피 인생은 다 죽어요. 병이 있든 가난하든 간에 뭐 건강해도 다 죽어요. 그래서 실제로 오병이어로 해서 먹을 걸 다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걸 안 해줘요. 그렇죠? 그들은 매일매일 먹을 걸 공급해달라는. 근데 뭐요? 내가 생명이 되니 나를 믿으라 그래요. 그들이 떠나요.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근데 우리는 뭐요? 우린 그거 채워주고 우리 사업 잘 되게 이거 안 해주면 예수 하나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 있고 다 못 가져간다니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말씀 짓고 순종한다면 아브라함 신명기 28장에 돼 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신대. 근데 잘 되게 해주신대. 형통하게 하신대. 시편 1편도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주야로 묵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하냐는 거예요. 마음과 근심 대놓고 감사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떠난 하나님이 너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민연한 거예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에서 저 어렵고 실제로 여러분 제가 대학 시절에도 이사에서와 에스겔서가 너무 어려워서 막 스킵했었어요. 지금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듣고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쉬운 건 아니에요. 왜 어렵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모르면은 잘 못 가르쳐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게 성령이 가르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께 기도해야 되지. 기도 안 해놓고 저도 기도한다니까요. 모르니까. 여러분 주석서를 봐도 어려워요. 심지어 언어까지 보면요. 근데 언어를 보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한 거. 히브리어 보고 영어 보고 해서 이주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 어제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나이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첫 아들 요셉을 얻었으나 더 많은 물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뭐요?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칩니다. 가정수호신이죠. 그 당시 우상이었어요. 자기 가정의 풍요와 다산을 주는 의미로서 이 가정수호신 드라빔이 있었어요. 많은 신자들이 자신들의 필요가 있을 때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이상을 원하는데 딱 필요만큼 주시거나 때로는 안 주시면 다른 의지할 것들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 라헬이 하나님의 기도해가지고 요셉을 얻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요? 드라마를 통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드라마이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질을 갖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문제라고 분명히 했죠. 욕심이 사망을 낳고 사망이 죄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예전에 새롭게 하소서에 보면 김송웅 집사 아세요? 그 클론 그 예전에 유명한 그룹이 있었죠. 클론의 강원래 씨의 부인이세요. 근데 이분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가슴 아픈 좀 사연이긴 해요. 친정 어머니가 한때 믿음이 좋았대요. 그래서 이혼하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장을 맡으면서 전도상을 3년이나 받았대요. 여러분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은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여기에 가방까지 딱 메고 복장 입고 다니면 거칠 게 없었어요. 아무나 구역장 안 세웠어요. 진짜 전도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 세웠어요. 근데 그런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커서 그게 궁금해서 물었다. 자기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집사가 됐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거든.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엄마 무슨 기도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은 거예요? 물었더니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고난 끝나고 싶은데 언제 고난이 끝나냐고. 고난이 안 끝나더래요. 그 어머니의 고난과 시련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은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 구원의 확신을 있는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고난이 없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3년 동안 전도성도 받았대요. 여러분, 저도 늘 찬송가를 부를 때 좀 생각이 있는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이에요. 그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됐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고 강 같을까요? 부를 때마다 부러워서, 아니 나는 이렇게 순탄하지 않은데 부르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찬송가 의미를 알게 됐습니다. 1873년 스페포드라는, 이 저자가 스페포드로 돼 있어요. 스페포드가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이자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연속된 비극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큰 화재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뒀던 전세산을 다 잊게 됩니다. 그리고 회복도 이것으로부터 회복되기 전에 비보를 듣게 됩니다. 아내와 네 딸을 태운 배가 대서양 한가운데를 지나는데 풍랑을 만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네 딸은 죽고 아내만 살아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받고 배를 타고 딸들이 침몰해 있는 죽은 장소로 가서 그 장소를 향했고 선장을 만나서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고는 들었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선실에 들어가서는 이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뭐요? 내 평생 가는 순탄하고 잔잔한, 여러분 순탄하고 잔잔한 강 같나요? 근데 그 가사를 썼다는 거예요. 이 찬송은 눈물 속에서 드리는 한 아빠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뭔가 내가 잘 되고 오는 거다 봤다라면 이 찬송가 가사 쓸 수 없죠. 근데 그 속에서 영혼이 편하다. 아니 저는 어느 정도 돼야 그분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예수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목사님만 할 수 있어요. 예수 말씀. 이분은 그냥 신자였어요. 더 이상 목사님만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도 못한 사람 많습니다. 어제 온 세대 새벽기도의 제목이 뭐였나요? 힘들어도 성실하게 믿음의 길을 걷자. 네, 힘들어도, 저는 힘들어도를 붙이고 싶었어요. 네. 거기 뒤에 보면 그 어떤 사람이 해놓은, 어떤 집사가 해놓은 거 그거에 대한 제목이기도 합니다만은 빼고 싶지 않았어요. 성실한 믿음의 길을 가자라고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갖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미 영적인 세력들에서 지배당하고 있다라고 이미 성령이 됐는데 힘들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런 힘든 자들을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네. 목마른 자뿐만 아니라 돈 없는 자도 부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돈 없는 자는 그 당시 상태로 보면 진짜 용돈이나 여윳돈이 없는 사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의식주와 같이 가장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우지 못하는 최악의 빈곤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사람들 뭐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를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사실은. 대표적인 케이스를 놓고 본다면. 근데 지금은 또 이런 파산당하고 대출당하는 거, 그렇죠? 열심히 살았는데 만약 그렇게 됐다라면 그렇게 볼 수 있죠. 뭐요? 내 할 거 다 하고 있어 파산당하고 대출당했다. 그럼 이거는 돈 없는 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존이 위태로울 정도로 극심한 가난 가운데 던져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 바로 믿으셔야 돼요. 네. 안식일 거룩히 지키셔야 돼요. 명령이라니까요. 그게 기본이 우리의 지켜야 되는 거지 내가 상황 때문에 해야 되고 말아야 될 문제는 아니에요. 네. 출애굽 한 다음에 가장 주셨던 걸 기억하시고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른 것도 못 지킵니다. 말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게 위로 그런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 그것도 2번이나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마음에 새기라고. 그래서 여러분 뭐 했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잘라내라는 거예요. 죄는 잘라내고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예수께서는 뭐라고요? 너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먹었습니까?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먹으래. 표현이 그래. 달려가면서도 먹어. 우리 달려간다는 표현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죠. 우리 형편들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고 있는 게 한국교회 문제고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모여 다 자기들 성공을 해서 이단 가고 사이비 가고 그렇게 사람들을 추종하고. 네. 특별히 지금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비참하게 노예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기업이 대신하는, 기업이 된다는 게 뭐냐면 나를 세우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이 기업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풍요 물질만 쫓아가서 그것들이 자기를 보호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영생이 없죠. 거기에는 여러분 이 양극화가 심해지고 갑질이 있고 계급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 지금 어떻게 들어야 되냐? 목마르고 돈 없는 수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3D라 그래서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피하는 기피 현상이 있겠지만, 사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보는 현상인 거고, 실제로 경제적인 용어가 있어요.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현상. 여러분, 경제가 성장하면 청년, 일하는 고용률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선진국이 되었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죠. 이상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 하냐면 고용 없는 성장이라고 해요. Jobless prosperity. 잡이 없는데 풍성해졌어.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여러 개인지 오래입니다. 오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청년들 더 스펙을 키우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심지어 먹고 싶은 고기도 안 먹고, 예전에 고시원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먹고 싶은 것도 안 먹고 삼겹살도 서로들 모아가지고 어쩌다 한 번씩 사 먹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스펙을 쌓기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도 열심히 사셨지만 이 시대 젊은이들 탓할 게 아니라 그들은요 대학 공부했죠. 근데 나와서 취업 공부 따로 해야 되고요. 근데 영어 공부도 해야 돼 또. 토익 점수도 나와야 돼. 또 그걸로는 안 돼. 다들 그렇게 하니까 자격증도 몇 개씩 따야 돼. 힘들어요. 부모님이 다 먹을 거 해줬지만 힘들어요. 그러니 그 속에 또 부모님께도 미안하고 내 살기 위해서 스펙을 쌓기 열정인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젊은이들의 노력의 기저는 미래에 대한 소망보다 내가 일만 가지면 잘 될 거라기보다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열심히 취업해서 합격을 하더라도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노후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그들의 삶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욜로에서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욜로가 뭐예요? 있을 때 다 즐긴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는 가난해지죠. 다른 현상들이 자꾸 반대적인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속이고 있죠. 있을 때 즐겨, 젊을 때 즐겨. 이처럼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태에서 대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2장 전반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우리 일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건 뭐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멍망을라 있고 너희 영적으로 돈이 없는데 진짜로 공터네. 너희 그래봐야 양식배로 뭐하는 수고하는 게 뭐가. 물론 여러분 문제를 맞닥뜨리면 그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극복해보려고 길을 쓰며 노력합니다. 그 될 대로 되라는 식보다는 낫지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하나님께 맡길 부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부분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몸을 안 아끼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중에 병원비가 더 나온다니까.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죠. 근데 평생을 그렇게 산다라면 일 중독이나 마찬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신자임에도 정말 절망을 느끼고 기도하지 않거나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했는데도 무엇 하나 수월하게 해결되지 않으니 그런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다 될까요? 여러분 저 사람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 그래서 청구업자도 사고 깡패도 사서 이거 협박하는 거예요. 지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돈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굶주리고 목마르. 지금 이 시대 그런 거예요. 선진국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더 굶주리고 절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헬조선 여러분 어느 다른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헬조선인 거예요.
그 굶주리고 목마른, 왜냐하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성공만 달려왔기 때문인 거예요.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고 서울에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달려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은 그분 앞으로 초청하십니다. 2절 후반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 육신의 굶주림뿐만 아니라 내 먹고 사는 문제까지, 그렇죠? 그리고 영적인 굶주림까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럼 뭐요?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고 너희 영혼이 살리라. 믿으십니까? 근데 이걸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력해서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들처럼 그냥 돈 많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 나와주니까 감사하고. 아니, 하나님 부르신 그 은혜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내가 나와주니 감사하고, 군계 가서는 그런 소리 못하는데 장교 가서는 그런 소리 하고. 교만한 겁니다. 교만한 거예요. 어느 교인들 주님이 안 계시겠습니까만은 우리의 마음에는 벌써 그런 평가를 두고 하고 있다라는 거. 오만한 마음 좀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주님 앞에 겸손하셔야 합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초라한 인생, 결국 우리 삶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장소로 나가고 그거 듣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순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은 그냥 그 말씀을 믿어야 순종이 돼요. 믿지 않으면 순종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그건 진짜 믿은 게 아니에요. 될까 말까 반반인 거죠. 의심인 거죠. 믿음이 없다기도 애매해요. 그렇죠? 의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의지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까지, 나 그런 거 받아야 되고 안 돼야 되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8절을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나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가 타이핑 치다 보니 이난이에요. 이니나 다름이 이니나 아니죠. 이거 하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탁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어렵고 말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성령께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 깨달아. 그냥 앉아서 여러분 수학 공식 선생님이 가르친다고 여러분 수학 다 이해하나요? 아니, 내가 풀어봐야 이해한다니까요. 자녀들을 그렇게 공부시키면서 나는 성경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풀어보고 응용 문제 풀어보고 문제집 풀어봐야 익숙해져요. 아, 이렇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그런 구조로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탁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그분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이미 자기가 결정해놓고 통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말고, 그거는 결국엔 내가 편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면서 동시에 영적 전쟁의 시대. 종말이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구약 때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영들이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우리의 소견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따라야 돼요. 우리 한번 봅시다. 정말 이해 못할 사건이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창세기 보면서도 나왔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봐보세요. 이 사건이 있어요.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20년 생활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년도 자기가 원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7년 하고 났더니 나는 나이를 달렸더니 레아를 줘가지고 다시 7년 하고 나이를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요? 처음에 6년 했다가 그렇게 해서 20년을 채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순히 이 시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봐보세요.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그럼 외삼촌이면 그러시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뭐가 돼요? 장인어른이 된다니까요. 근데 장인어른이요, 사회 시절까지 포함해서요,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야곱을 속입니다. 우리 장인어른은 안 그래요. 우리 장인어른 안 그래요. 더 어르시지 아니에요. 근데 여기 봐보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여러분, 그러면 20년 생활에 그것도 아니고 가족이 그랬으니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빨리 벗어나거나 재판장에 끌고 와서 고소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야곱은 뭐를 본 줄 아세요? 내가 그게 어려움이잖아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잖아요. 근데 뭘 봤어요? 자기를 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결국 되돌려 주시고 더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나이 들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나중에 그 바로 앞에 나가 역으로 올라가게 되면 야곱이 70세 때 나이라고 결혼해요. 70세 때 여러분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먹어서도 일을 겪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야곱 입장에서 우리가 이거를 도덕적으로 사실로 보게 되면 말이 안 되죠. 떠나야 되죠. 그러나 야곱의 입장에서 봐보라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에 봐보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대해서 점점 알아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을 읽습니다. 그 마음을 가면 구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여기 불합리하니까 맨날 따져. 직장 다니면서 불평 많잖아요. 불평만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니까요. 아이고 시장은 어쩌고 저 일정 어쩌고요. 뭐 일찍 가야 되는 거 어쩌고요. 늦게 가니 어쩌고요. 믿는 자는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봐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직장이 어떠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못 보면 어느 직장인도 만족하겠어요. 어느 시절 만족됐어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많이 돈을 줘도 봐봐요. 노조 해가지고 더 달라고 하잖아요. 회사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저는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상여금 달라고. 네. 그럼 그 월급이 다 그러면 전무사람도 어떻게 거기 취업하게 만들어? 귀족노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현실을 보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예, 높다라는 말은요 차원이 다르게 더 깊고 높으며 오묘하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처음으로 비행기 탔을 때 혹시 기억하시나요? 창밖을 보통 앉고 싶지 않나요? 처음 비행기 타면? 지금은 여러분 가운데 타서 편하게 넓은 데 가고 싶은데 처음 비행기 타면 창밖에 앉아요. 그러면 한국 땅을 바라봅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여기 뭐요? 여기 빌딩 하나 보는 게 전부 여기서 보는 게 근데 왜 타면 점점 올라갈수록 뭐요? 땅이 다 보여. 이렇게 좁았네? 남의 전만큼밖에 안 보여. 그러면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얼마나 좁은 세계에서 아둥바둥하며 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시고 영혼을 보시기에 그 생각이 높고 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해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 응답 아닌 게 우리의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못 보면 전도왕으로 3년을 받아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더 겸손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 보내는데 안 본다는 거니까. 네. 정말 겸손한 자는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가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네. 선지자가 뭐 자기들 위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전했다니까. 나만 잘 믿으면 돼. 이거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탁월하게 여겨지는 이유가 또 하나 성경에 나옵니다.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10절하고 11절을 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와 눈, 해오를 주시지 않으면 농부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해가지고 비를 주셔 샀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처럼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 주시는 거지. 여러분 내 노력 때문이 아니에요. 내 노력은 아무래도요 싹을 못 나게 하고 열매를 못 먹게 합니다. 물이 안 오고 비가 없는데 해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농부에 비교한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 적절한 때 믿으심을 믿고 때에 이루심을 믿고 기다리시고 네, 하나님 안에서 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드리려 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꾸 자기 이야기만 해. 아니요, 하나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인류 전체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은 열방 가운데서 고레스와 같은 그렇죠?
바사 제국의 고레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아는 사람이 일으키셨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만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고유의 공동체, 여러분의 민족과 나라까지 생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만 잘 되면 뭐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망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정말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에 속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개인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실패하면 누가 사용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함께 가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도 끌어가는 거고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필요한 거고 지체로서 필요한 거고 다 데려가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대로 어디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해서 뭐요? 지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럼 언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느냐? 6절을 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됐죠. 지금이 그분을 만날 만한 때인 거 아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구약 때는 하늘에 계셨잖아요. 그래서 멀리 계셨어. 지금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대에 또 우리 임했다는 게 말씀까지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리 육신대 임하시 성육신 되는 건데 이 말씀을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듣든 찾든 묵상하셔야 돼요. 어제 설교 제목 여러분께 설교를 다 기억 못해요. 그것만 기억하면 일주일 동안 뭐 안 쳐도 되겠지만 기억 못하더라도 본문하고 설교 제목만 목사님 왜 이걸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말한다 다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목만 가지고라도 여러분이 그럼 이 제목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찾으면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전했지만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제목을 그냥 전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중요한 중개자 역할인 거지. 네. 안 그러면 변화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아무 변화도 없고 그냥 하나님 계신 것보다 나 믿음 가졌나 보다. 뜨겁든지 차갑든지도 않고 뭐요? 애매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지금 믿어야 합니다. 믿되 잘 믿어야 합니다. 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진짜 복입니다. 공부 잘하고 못하고 좋은 대학 가고 아니요.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여러분 다 서울대 가면 서울대 미어터지게 1000만 명만에 인구가 넘으면 그러겠네요.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진짜 복인 거예요. 다른 것이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호와를 언제 만나라고 되냐면 6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 가까이 계시느냐? 우리 늘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정말 느낄 때가 있어요. 힘신이 피곤할 때 하나님 계시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뭔가 의지한 걸 찾죠. 다른 걸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더 여러분 그 마음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단님들인 거예요. 사비들이. 예. 그래가지고 많이 위로한 것처럼 해가지고 이번에 뉴스도 나왔죠. 서울시가 5천만 원 지원해가지고 신천지 청년사역 지원하게 된 거라고. 서울시도 몰랐대요. 아유, 여러분 속는 거예요. 다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심신이 너무 피곤하거든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다가와 계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서 못하겠나가 아니라 더 주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네. 그때가 정말 은혜를 더 부어줬던 거예요. 내 힘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도 한 번도 하지 않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삶의 체험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실패의 잔, 실패 상처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 아픔 때문에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밤잠을 이루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실패하고 넘어질 때 뭐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것만 해, 이 문제만 나만 슬프게 안 하고 나 힘들면 안 해. 아니 주님을 진짜 만나라니까요. 말로만 말고 매일 찾으라는 거예요. 네. 시편 50편 12절에 보게 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진짜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 되게 찾으라는 거예요. 네. 확실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고달픈 시대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고 만나야 되는데 다른 걸 찾죠. 그렇죠? 뭘 찾아요? 먹을 거, 성공하는 거, 지식, 사랑,
향락, 권세, 명예, 이걸로 더 자꾸 노력합니다. 봐보세요. 훨씬 자꾸 노력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뭐요?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근데도 여전히 뭐요? 목말라고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네. 좀 신기해요. 가진 사람이 더 가지고 싶어 하더라는 거.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이 다 하는 것들, 열심히 일하는 것들 다 알겠는데,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내가 찾는 그 무엇이 나에게 참된 만족과 행복을 가져오는 거냐는 거예요. 돈이 있는데 여러분 다 행복하겠냐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돈을 다 빼앗겨서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다 없어졌다고 해서 뭐예요? 힘든 분도 있습니다. 어떤 게 진짜 신앙일까요? 아모스 5장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주님을 심중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듣고만 넘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에 참석했지만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한 걸로 하나님 만났다고 제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뭐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일상에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우리 육신이 성장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을 것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성장에도 요구가 있습니다. 뭐요? 기도와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네. 이사야서 58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저 메마른 곳이 우리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내게서 날짜들이, 자녀들을 말한 거죠.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자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8장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것입니다. 근데 핵심은 금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의 기도라는 건데, 우리는 뭐야?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금식했으니 들어주실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 뭐냐면 2절부터 쭉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날마다 나를 찾으라 됐어요. 날마다. 주일만 찾지 마시고 날마다 나를 찾으라, 만나라. 그리고 허망한 것을 버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원한을 풀고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로한다면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며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며 내 뼈를 견고케 해줄 것이며 물된 동산처럼 기름지게 할 것이며 무너지고 이뤄진 버린 것을 다시 세워주고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걸 바라고 내 삶이 바뀌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지. 이 문제 먼저 해결해 주세요가 먼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가 늘 찾고 있냐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돈 버는 데는 늘 찾아가죠. 하나님은 돈 주신 분 아니라 보니 오히려 돈을 들이며 섬겨야 되니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만납시다. 이 시간, 이곳이 주님 만날 시간이에요. 장소인 거예요. 다음으로 미루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 날마다 찬송하며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잠깐만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의 이유가 많아요. 이제는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하나님 만나셨잖아요. 그렇죠? 물론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불평불만하면 계속 된다면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역사하도록 순종하기로 원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